매일 말씀 묵상 11월 22일 오늘 읽을 말씀 역대기상 17장, 요나서 1장, 누가복음 6장,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집을 세워가시는 하나의 가족, 하나의 가정,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부모로서 한 가정을 바른 길로 자녀들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건강해야 가족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또 다른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역대기상 17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은다라는 거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이야기 같지만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견져봤을 때 그 아들 중 하나, 바로 다윗의 그 씨 중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의,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만약 사람이 왕이었다면 다윗처럼 아니면 솔로몬처럼 흥왕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았겠지만은 또 그 왕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반역함으로, 아니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희생제물 되어주심으로, 그를 왕으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세, 그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은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님의 뜻이 살아남는다. 주님의 뜻만이 살아남는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 때문에,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가족, 한 가정, 한 나라, 교회, 우리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함께 그 주님의 뜻을 찾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남는 것이고, 만일 뜻이 아니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 우리 공동체의 목적, 그 방향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딘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죠.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또 겸손히 주님의 뜻이기를 바라며 오직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야고보서의 기자처럼 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인 것이죠.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하랬더니 요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셔서 그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그를 물고기를 통하여 삼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 이 이방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요나를 물속으로 바다에 던집니다. 참 요 한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아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풍랑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나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많은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죽을 위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환란을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기적을 요나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기적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슷한 점, 또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한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아주 상반되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아주 반대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 몸을, 그 바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분노의 모든 것을 그 한 몸으로 다 받아 주셔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그 뜻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또 앞으로 영원토록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산상수훈에 관련된 이야기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서 이 집에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곧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탕류가 와서 홍수가 났을 때 정말 그 흘러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파워가 그 집을 흔들지라도 말씀을 듣고 행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그 집은 집인데 그냥 흘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내가 주의 뜻과 합한 삶인가? 주님의 뜻이면 세워집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진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번성하고 열매 맺는 것이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삶은 무너진다라는 것.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